복음이 전달되면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복음이 전달됐는데 치유가 안 된다면 복음을 전달 안 한 겁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치유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치유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이 적용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치유하려면 반드시 이 사람이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자기의 상태를 봅니다. 자기의 상태를 보고 그리고 현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실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현실을 그리고 오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을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굉장한 긴장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긴장은 여러분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긴장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생각을 절대 안 바꿉니다. 생각을 안 바꾸는 게 아니죠. 마음도 안 엽니다. 네. 그래 놓고 자기는 이 긴장은 어디로 끌고 가냐면 감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삶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는 뭔가 모르게 다른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허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허황됩니다. 속은 허무한데 겉은 굉장히 허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여기 뭐가 빠진 거예요? 예, 진실이 빠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모르는 뭐에 삽니까? 예, 거짓말에 살고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거짓말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장 현실이 비참하거든요. 나아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늘 억울함 속에 있습니다. 이게 영적 상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인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안의 죄성은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면 사실은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원죄를 알면 노력하지 않습니다. 뭐죠?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뭐에 대하여?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상태에 대하여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이걸 가져다 주는 상태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 대한 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사실은요, 사단이 역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물려 있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예, 딱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모를 정도로 이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미 병들었기 때문에 삶이 병들었어요. 이 삶은 내 육신을 포함하고 있고 내 환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삶은 사실은 결과들이죠. 결국에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병든 상태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 복음을 통하여 치유되게 하려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막 설명해서 깨닫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에 내가 온 힘을 다해버리면 나는 죽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온 힘을 다해가지고 치유하는 데 신경 써버리면 나는 죽어요. 왜냐?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어디 있어야 되냐 하면 여기 있어야 돼요. 뭐 하면서요?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움직이면 돼요. 그 흐름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 흐름을 안 타면 우리 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다가 또 무너지고 된 것처럼 또 보이다가 무너지고 내가 좌절합니다. 뭐로 복음이 안 되는구나 이 생각합니다. 복음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복음으로 지금 보이지 않게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자기가 못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온 방식과 패턴이 절대 안 바뀐다. 그래서 사실은 언제 치유되냐면 요게 치유시키는 게 아니고 삶이 요게 내 있는 요 자리에서 떠나야 치유가 되거든요. 그러려면 나를 요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보이지 않는 방식이 사실은 요 상태였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요게 보려면 복음이 이해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에게 역사하는 게 보여야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뭐 하면서? 나로 계속 복음되게 하면서. 복음이 나도 이 상태를 거쳐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도 이 상태를 거쳐서 복음이 되어져야 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상태가 안 바뀌었는데 사람이 치유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이 한번 임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하는 거예요. 축사를. 근데 자기는 안 바뀌었어요. 이래죠. 그래서 축사는 대부분이 굉장히 병이 됩니다. 왜? 축사를 하는 거는 능력 받았잖아요. 이 능력이 떠나가는 게 두렵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율법으로 갑니다. 금식하고 막 일합니다. 막 30일 금식하고 일합니다. 능력 떠나가지 말라고. 무당하고 똑같아.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그 능력, 그 신비 능력이 신비주의라고 하지만 그 능력이 그 은사가 계속 사용되는 그것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되냐면 위로 딱 올라가 버려요. 왜? 전부 거기 무릎 꿇거든요. 이런 병들어 보세요. 살고 싶지요. 심지어 뭐냐? 자식이 딱 병들어 버리면요. 2단에서 고친다면 갑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옳으냐 그러냐 관심 없어요. 고치기만 하면 되겠다는 거지. 사람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얼마나 확실하게 이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능력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에 반드시 한계 오거든요. 한계. 이게 왜? 내 능력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 능력이 아니고 덧입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 좋아하면 안 돼요. 이건 아무 쓸데없어요. 왜? 나는 죽어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치유에서 일어난다도 나는 죽어요.
그래서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나를 계속 보고만에 집어넣는 것이 지속적인 치유 열매를 내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치유에 집중하면 안 되고 치유가 돼야 됩니다. 네, 치유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치유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치유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치유에 방향을 맞추면 안 돼요. 치유는 따라오는 결과들이에요. 네, 여러분 그걸 할 줄 아셔야 사역이 편해집니다. 여러분이 편해야 돼요. 사역이 부담되거나 하다가 지쳐버리면 지속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복음 회복하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이거 절대 못 고칩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이거 못 버립니다. 네, 나를 못 버린다니까요. 이게 너무 싫은데 얘를 못 떠납니다. 그렇죠? 부모가 너무 싫은데 부모 못 떠나. 그게 뭐라 그래요? 애착장애. 네. 이미 장애가 와서 장애가. 이 상태는 안 바뀝니다. 못 버립니다. 왜? 나를 너무 편안하게 만들고 너무 싫어. 못 떠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떠나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안 돼.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 예,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사에 가셔야 돼요. 고사에.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치유사역에서 가장 근본은 마음 여는 거예요. 예, 마음 열지 않고는 치유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기도하고 낫고 이런 건 일시적인 거라니까요. 예,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낫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다. 내 안에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와 그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될 때까지는 차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냐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 원초적으로 표현하면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잉태시키는 것이다. 생명을 줘놓고 잉태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튼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뭐예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은 없어요. 그 순 거짓말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가 튼튼하지 않으면 생명이 태어날 수 없고 자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도운동 할 때 뭐부터 해보시기? 교회부터 줍니다. 이 출애굽할 때도 성막을 먼저 줘. 그렇죠? 교회와.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의 큰 울타리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해 못하고 이거 안 됩니다. 교회 이해 안 되는데 이게 되면은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해된 만큼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 박혜인 선생님 그렇죠? 예. 전도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된단 말이지. 영접운동까지는 된다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이니까. 근데 양육을 못해요. 양육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 태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절대 그 생명이 자랄 수 없다. 내 꼬봉은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똑같은 사람 만나.
내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만나서 패거리는 만들 수 있어. 근데 제자는 안 붙입니다, 하나님. 왜냐?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고공자 위로는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너지면 전도운동은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살리는 사람이고, 현장에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현장에 무너져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며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질문 있습니까?